그래서 이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해서 통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소문은 지금까지 들었는데 너희들이 정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엄청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틀림없이 내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정말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봐라. 뭐 기적 행해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 시험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고향에서 뭐랄까요? 우리랑 고향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이 어느 날 서울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왔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와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왔다 그러면 고향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저놈 어렸을 때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했던 놈인데 그러면서 그 옛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생각하지 못하고 옛날 모습만 가지고 자꾸 지금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불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중요한 그 시험거리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 모습은 알지 못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어릴 때 지냈던 모습, 인간의 비천한 가정에서, 비천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인간의 한 가정에서 그냥 살았던 모습만 가지고 평범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둘 다 부정적이죠. 너희가 나로부터 무슨 능력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진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만과 사렙다 과부에 대한 얘기.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도움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둘 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예언자들 시대에 실제로 도움받은 과부는 이방인 과부밖에 없었지 않느냐. 실제로 병이 치유된 한센병자는 이방인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경고의 말씀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이 끝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계 모든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 백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는 걸까요? 자기들은 지금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구원받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과부나 나만의 사건이 본질적인 구원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분노했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만큼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는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보다 좀 더 그 뭐랄까요, 잘 표출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처럼 뭐 굉장히 장기간의 재판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어쨌든 사회적인 그런 당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종교적인 거부감을 느낀 거예요. 거의 뭐 신성모독이라든가 하나님 백성을 배신하는 이런 것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들의 이 반응을, 말씀의 메시지 안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들의 반응을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도 불신앙이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 모습,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수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잖아요. 그것도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일에 사람 죽일 궁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된 메시지인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며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신 이 사건,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이 사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제가 1번, 2번, 3번, 4번을 썼는데요. 사실은 1번보다 더 앞에는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안 썼는데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뭘 암시해 주냐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걸 전제할 때 예수님 메시아로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요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자기네들의 신조나 자기네들의 교리와는 완전히 그걸 뒤집어 엎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이 사람들이 그 간직하고 있었던 자기네들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자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 받으니까 자기들은 다 안전하고 하여튼 자기들 중심으로 돼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좁은 그 신앙생활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이 심지어 저주했던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 방법이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뭐랄까요, 분노와 미움을 받으시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낭떠러지는 곳까지 끌고 갔을 만큼 예수님의 고난이 여기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문단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의 이 문단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단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가복음과 한 책인데 상하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쫙 퍼져나가는 것까지 보여주는 이 책에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구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에서의 선포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